열왕기하서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선지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여러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이 선지학교를 돌아보는데 길갈에 엘리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길갈은 이 베델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후대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비서인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거기에는 이미 선지생도가 1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1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엘리사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개인도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이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어려운 때인데 거기다가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선지자가 방문했는데 선지자도 또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서인 게하시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국을 좀 끓여라. 근데 국을 끓일 재료가 있어야죠. 식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채소를 찾아보는데 먹을 건 다 사라진 때입니다. 그때에 들포도 덩쿨, 열매도 없어요. 들포도 덩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식용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끓여 먹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들박, 이 들박을 소돔의 사과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독이 있어요. 몹시 쓴데 이것도 식용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냥 배가 아파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걸 갖다가 죽을 써요. 40절에 보니까 이걸 떠다가 선지생도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이걸 먹자마자 비명을 질러요. 왜 그랬을까요? 맛도 이상하고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복통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선지생도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토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이제는 선지생도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게 생겼어요. 이때에 선지자가 41절에 보면 가루를 갖다가 그 솥에다가 넣었다. 어떤 번역에 보면 이건 밀가루라고 번역이 됐는데 무슨 가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가루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 쓴맛과 이 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루가 뭐냐, 그거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을 해독을 시켜서 먹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가루를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하루하루 사는데 이렇게 살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왜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런데 결국 결과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오늘 이 땅의 인생들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 아닙니까? 왜 사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면 뭐가 되냐고 물어보세요.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입에다 뭘 한 입 넣는데 쓴맛이에요. 그런데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을 이 쓴맛도 없애고 사는 음식이 되도록 만드는 이게 뭘까? 이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독이 사라집니다. 오늘 먹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그를 살리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독이 됐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제 죽은 끓였는데
이게 먹을 음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길갈에서 이 가까운 곳에 살던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온 사람인데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뭘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20덩이,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 천열매입니다. 구약의 천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대개 천열매는 그렇게 실하지 않습니다. 한 2번 그렇게 따야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천열매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최초로 얻은 것, 최초로 얻은 것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몇 사람은 먹일 분량이지만 100명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 최고로 좋은 건 아니지만 내게는 그래도 귀한 거,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 몇 사람이라도 먹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 바알 살리사의 한 사람처럼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 가운데도 이 선지생들이 굶지 않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줄을 잇게 되고, 그런 헌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12제자와 예수님 13명이잖아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끈이 때 되면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사서 먹든지, 돈주머니도 있었으니까 돈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뭘 먹고 살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굶었어요. 예수님이 땅 팔아가지고 제자들 먹였을까요? 베드로가 배 팔아서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름 모르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헌신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여제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도 굶지 않게 하고 그 성도들을 먹이면서 이 사람들을 길러야 하나님 나라가 미래가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외적인 원인도 많이 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세상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자를 못 갚아서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고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저절로 되기를 바래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세월 보내다 보면 누적 필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땅 팔아서 가져오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집 팔아서 가져오겠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리떡 20덩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러시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이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펌프질이라고 하는 건 마중물이 들어가야 펌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번 부어서 안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또 넣고, 떨어지기 전에 또 넣고, 그러면서 그냥 힘써서 펌프질하면
진짜로 속에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도 하늘에서 떡을 떨어뜨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00명의 사람도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가지고 떡덩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마중물 같은 이 헌신들이 결국은 이 흉년의 때에 선지 생도들을 먹였고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현실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되게 주신 최선의 것, 그런 것들을 손에 들고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어져갈 때 하나님은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비로소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문을 여셔요. 누가 갖다 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옆에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 도와줘요. 결국은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이요, 그 헌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선지생도들을 지금 독을 먹게 하고 배탈나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궁핍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결코 교회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국가에서 감해줘요. 참 어려우면. 교회 빛은 절대로 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왔던 이 한 사람 100명이나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남을 겁니다. 분명히 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전체를 먹일 수 없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마중물이 돼서 결국은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44절의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그 시작이 뭐냐? 작은 자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굶주림의 문제, 기아의 문제, 영적인 굶주림, 육적인 굶주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과 떡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떡만 먹여줘도 안 되고 복음만 전해도 안 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몇 명이 섬겼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한 너덕 군데 노인정에 수박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떡도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기는 어렵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접촉점이 생기고 섬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게 하고 나도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섬김들이 귀한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나눌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참 지극히 적지만 그래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고.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우리 말 붙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내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꼭 전도하기보다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취미가 말씀 묵상하는 거, 취미가 성경 읽는 거, 취미가 말씀 전하는 거, 그냥 그걸로만 살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방송도 하다 보니까 한 10,000번 이상을 했어요. 참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방송국 6군데, 7군데를 한꺼번에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주셔서 2015년도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거의 한 8, 9년째 돼갑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한 3,000회 정도 나눴어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니까. 유튜브 만드는 것도 매일마다 합니다. 지난달에 2,000번이 넘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 유튜브라면 아마 내가 돈방석에 앉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어요.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주신 은혜만큼 하는 겁니다. 없는 거 끌어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한번 예수 믿어봐라. 입이 달려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분명히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천에 깔려있는데 안 하고 사니까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눠야 돼요. 특별히 사랑으로 나누고 내 것을 드려서 나누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에 의해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까지 이어져 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풍족하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풍족하다. 풍족하다는 말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족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족하냐?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느낄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부스러기도 안 놓칩니다. 다 긁어다가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러나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흩어서 베푸는 일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함을 넘어서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독을 해독시키고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교회 또 선교단체에서 이루는 그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다고만 말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짧은 기록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비록 일회용 주사기 같을지라도 내 인생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주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작은 분량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것을 다 짜주어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결코 손해본 인생이 아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쓰시려고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던 그 시대에 100명의 선지생도들이 흉년을 이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자들의 헌신, 그들이 가져왔던 조그만 도시락 하나, 그것들이 결국은 일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주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일회용 주사기처럼 그것이 내 전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샘물이 터지고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